필리핀 그 이성광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성광 선교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계속 40도의 열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 되셔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버티는 거죠. 이기는데 마침 또 이렇게 링겔을 맞을 수가 있어서 링겔 맞고 버티셨다고 하는데 금요일 날 열이 떨어졌대요. 열이 떨어졌대요. 그게 우리가 기도한 시각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금요일 날 열이 딱 떨어질 때 그런 걸 좀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소리도 완전히 이렇게 잠기셔가지고 열흘 동안 지금 코로나 확진된 지 열흘에 8kg가 빠졌대요. 8kg가 빠지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좋은 환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 그 사명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해 드리는 것 그거 잊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이유 그리고 삶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도 많이 회자될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했지만 요즘에 신문에 쌓이면은 거의 다 죽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죽는 얘기고 특별히 그 대학생이 한강에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은 이야기 참 그냥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컨테이너 300kg 되는 그 밑에 깔려 죽은 이야기. 그래서 어제 경향신문 커버 스토리는 길게 썼더라고요. 뭘 썼냐 하면 자식이라는 희망 잃고 유가족으로 다시 서다. 그래서 자식이 잃은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 부모의 이야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야기가 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막 쓰여지는 것처럼 자식이 잃은 한 엄마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던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나와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이 룻을 잊게 한 주인공이 누구냐? 이 아이를 잃은 자식을 잃은 한 엄마 나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남편도 갑작스럽게 죽고 아들 둘도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향신문에 그 자식을 잃었던 부모님들의 핸드폰에 보면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 핸드폰이 아들 이름으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저장되는데 이분들에게는 삶의 희망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어떤 한 분은 나의 희망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삶의 희망, 나의 희망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나오미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희망이었던 아들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글로서만 읽으면 안 되고요. 이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 기구한 운명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러한 참 고난과 불행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5절 말씀이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누굴까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예요?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이유,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남겨진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남겨놓고 이 기구하고 이 불행한 여인을 남겨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냥 이 불행한 채로 내팽겨 두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그냥 한번 딱 종합해가지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이거예요. 나오미는 희망도 잃고 남편도 잃고 버팀목도 잃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었던 한 힘없는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탕진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되었느냐? 가장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극빈자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살아갈 희망과 용기도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나오미를 등장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 이 그냥 힘없는 한 엄마, 한 여인, 이 여인을 왜 등장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이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불행한 여인이 딱 등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용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아무것도 없어진 불행한 여인이잖아요. 불행한 여인 맞습니까? 불행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나중에 이 여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쫓아오는 며느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루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이고 천대받던 여인이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개와 돼지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여인 루시예요. 근데 이 여인 루시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끝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이 끝까지 쫓아온 룻을 통해서 나중에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누가 태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가장 존경했던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의 역사의 현장 속에 정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불행한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딱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그냥 가정주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고 돈도 없고 연약해지고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듯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과거에 그냥 일어난 사건 그냥 하나로 딱 보면 안 되고 나와의 삶에 비교하고 적용해서 함께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17절. 룻기 4장 17절. 룻이라는 자부를 통해서 아이가 한 사람 태어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저기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 다윗이 중요하냐면 잠깐만 21절 22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에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다음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계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기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희망을 잃고 아무것도 없고 극빈자인 한 여인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극빈자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 나오미가 한 건 딱 하나예요. 나오미가 한 건 딱 하나예요. 룻을 전도한 거예요. 룻을 전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따지면. 근데 룻을 복음을 전하고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복음이요. 나오미는 가난하게 살았고 불행하게 살았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런 이상한 모든 고난을 겪었는데도 룻은 어머니를 쫓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어머니는 자기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모압의 어머니하고 달랐거든요.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여인들하고 달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기들이 모압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와서 그모스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잘못을 일어난 문제라고 했던 것을 룻이 늘 보아왔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인격과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이 결국에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까지 와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오늘 룻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 여인이 전도가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엘리멜렉이 자신들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민을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던 이야기인데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기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배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사기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단어로 정리했어요. 사사기는 타타타 360년이에요. 타타타 360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타타 36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엄청나게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2세대들이 등장했잖아요. 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1세대에게도 그랬고 2세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을 타파해라. 멸절시켜라. 진멸시켜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타파하지 못했어요. 타파하지 못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 그래 이 힘 좋은 사람도 우리 노예 이렇게 일꾼들 막노동시키고 그래서 우리 경제력을 우리는 좀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힘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뭐 저 사람들 점령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타협했어요. 타파하지 못하니까 타협했어요. 타협해서 타락했어요. 그게 360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변에 열국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게 7번 나와요. 사사기에 7번 부르짖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한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한 사건이에요. 이때를 기드온 때로 봐요. 보통 기드온 계산을 해보니까 기드온 때에 미디안에게 이렇게 막 핍박을 받던 그때가 아니겠느냐. 그때 흉년이 딱 들었어요. 인생의 흉년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통장에 잔고가 비었을 때, 열심히 일해도 엄한 곳으로 다 흘러나가 버릴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여기 참 그 룻기는요 이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이민을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흉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잘못이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면 끝나요.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오늘 인생의 흉년 앞에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되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느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옆에 모압 땅으로 갔어요. 지금의 이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가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룻도 그러잖아요. 어머니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오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바꿨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그모스로 바꿨어요. 그모스는 성경에 나오는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뭘로요? 불을 막 피워놓고 자기 자녀를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거기서 타서 죽게 했어요. 그게 그 신에 대한 헌신이고 그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취해요? 아니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습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최후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그냥 멸망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재물, 양식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이 땅의 재물과 양식을 위해서 신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끝난 거예요.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그의 자녀가 무릎 꿇으면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양식이 공급됐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비었다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하지 마시고 무조건 무릎을 탁 꿇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막 양식을 쫓아서 간다 그러면 결국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이런 삶을 보면서 등장하는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게 삶의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미에게 등장하는 게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 무슨 결단?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에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정착했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그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세탁소 저 뒤에서 이렇게 빨래를 빠시던 아저씨가 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뭐죠? 쫙 다 삭발하신 아저씨가 뭐라 그러셨냐면 같이 밥을 먹는데 저기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거주하실 거냐고. 사실 그분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냐? 돈 벌어서 한국 가야죠. 돈 많이 벌어서 금유한양 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불법 체류까지 하면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가요? 금유한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거지가 돼서 금유한양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모든 하나님이 쏟아부을 저주를 다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가기로 결단해요. 그모스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기로 결단. 여기서 위대한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결심, 첫 번째 결단,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딱 있게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 진짜 대단한 비유인데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했죠. 가산을 탕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됐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아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의 대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꾸미고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보니까 나오미는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상당히 유지로 번세가로 이렇게 많이 있었던 집안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해서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극빈자로 돌아왔어요. 그거 보통 결단입니까? 신앙의 결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사람들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의 체면 이런 거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내 죽은 아들들에게 잘해줬고 또 나에게도 잘해줬고, 여기서 사용된 저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정말 신실하게 사랑해줬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배예요. 축배라고 제가 썼는데요. 뭐냐? 축복과 배려예요. 축복과 배려. 나오미의 신앙에서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것이 축복과 배려예요. 뭐 축복하고 배려하는 게 뭐 어렵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의 그 굴곡이 지나고 내 인생의 아픔이 너무너무 심할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내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항상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좋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또 나오미는 야, 너희들 이렇게 젊은데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되면 되겠니? 돌아가서 새 살림을 차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항상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마음인데,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전에 목민의 마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자기 억울한 감옥살이만 생각했으면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그 얼굴에 수심 있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거기 있었잖아요. 자기 문제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목마른 어린 소자에게 제가 참 목마르구나 할 때 냉수 한 그릇 떨어준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버려진 이방 소년에게 관심을 가졌던 다윗의 인생의 솔루션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인생의 해결책이. 그러니까 항상 내 문제, 내 아픔에 빠져 있지 말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룻과 오르바가 둘 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쫓아가기로 결심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축복과 배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축복해줘.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축복해줘. 축복하고 배려하는 삶,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살기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누구를 치셨다고요? 나를 치셨어요. 남편을 치셨어요? 아들을 치셨어요? 아니요.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내가 남편이 그렇게 가자고 했을 때 공조한 것, 금오스 신에게 간다고 했을 때 끝까지 뜯어맞지 못한 나의 잘못된 신앙, 이게 나의 문제야. 나의 잘못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순응이에요. 순응.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셨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 남편을 데려가고 자식을 데려가고 자기가 이렇게 극빈자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능을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를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막 저 밥도 사주시고 막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자신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조언도 구하시고 하는 겸손한 장로님인데, 얼마 전 며칠 전에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전화 왔는데 통화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 자세가 순응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평생 기도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조금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순응하는 자세. 하나님이 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고백이에요. 또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요? 금오스를 섬기는 모압의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도 불에 던져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금오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도 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금오스를 달래기 위해서, 금오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복채를 더 놓고 막 돈을 다 쌓아놓고 자식도 드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었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야.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미신은 신을 어루고 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미신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고 참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것을 딱 보고 룻이, 제가 볼 때는 뿅 간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극빈자가 되고 남편도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6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어머니를 쫓아 유다 땅으로 갑니다.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복음이요. 그냥 나오미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고 그것을 그냥 삶으로 표현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룻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 많은 일, 이걸 요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